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가 모처럼 더 활기 있고 좀 밝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일부 예배가 일어나자마자 오셔서 그런지 약간 좀 가라앉은 분위기 같은 것이 있는데,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에서 떠들고 장난도 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위드 패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초등부 친구들도 목사님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재미있게는 못하지만 집중해서 듣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나 자식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와 같은 격언에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파괴되는,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가정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가 12년 전인 2010년에는 15.8%였는데 2020년에는 30.4%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가정은 2010년에는 48.4%였는데 2020년에는 31.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 부모 가족 또는 1인 가구 등의 모습들은 매우 낯선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가족의 모습이 출현한다고 해서 어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만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현된 이 가정들이 외면받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가족 구성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리고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가정은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어떤 가정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진 가정이 있고 반면에 어떤 가정들은 그 사랑이 무너지고 깨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5.1%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32.7%, 여자가 40%였습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우울감, 스트레스는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다 식어버렸고 감정의 골은 깊어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컬린 프라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었지만 호황 시절에는 우리의 가정을 잃는 일들이 많았다.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는 집을 잃어버리지만 좀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2021년 통계로 전국 국민 1,000명당 이혼 건수가 3.8건이고 혼인 건수가 3.8건이고 이혼 건수는 2.0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이 38건 발생할 때 이혼은 20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혼 3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 전년보다는 10.8%, 10년 전보다는 2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은 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부모를 떠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두 딸을 장인 장모님께서 거의 다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후에도 부모에게 뭔가 얽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나 행동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갓집이나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이 상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에 분명히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한 육체,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과 정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이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겐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겐 존경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합니다. 남편은 존경과 인정, 신뢰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게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 우선이냐 존경이 우선이냐라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존경할 수 없다라든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니 존경받고 존경받으니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과 부부에게 실천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뜻이죠. 사실 인간은 한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순종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의지나 요구가 전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거나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요청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2절과 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경입니다. 순종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손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때로는 부모의 뜻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잘되고 못 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란 엄마와 아빠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사역 전문기관인 하이패밀리에서 작년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동권리협약 13조에 따라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쉴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이것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맞아봤는데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있던 미안한 마음도 싹 가시고 증오심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식을 사랑의 매로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끼리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아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대하는 분명한 기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누데시아인데 이 말은 온건한 책망과 경고를 말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훈련이나 징계를 말합니다. 즉 교훈은 말을 통해서 이성적 접근으로 교훈하는 거라면 훈계는 훈련이나 징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이런 교훈과 훈계로 적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실 가정은 밖에서의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완전히 무장해제하여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다른 어떤 것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또한 완성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자 또한 신앙이 완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배우는 가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슬픔과 아픔과 눈물도 경험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책임감과 배려와 섬김과 희생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그 행복이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지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